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19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 새벽의 말씀은요, 좀 새벽에 또 전하기에는 좀 어려운 주제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혼에 대한 말씀인데요. 또 이 이혼의 문제는 요즘 지금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미 고대 시대 때부터 있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예외가 아닌 그런 일이었고, 또 이런 이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좀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좀 깨닫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서를 보면서 아시는 대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있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와서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이유가 있으면 남편이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가능한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여러분 율법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혼에 대해서 허락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면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구약의 율법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수치스러운 일이 뭐냐는 거죠. 이 수치스러운 일. 그러니까 이 수치스러운 일에 대해서 자기들이 해석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여자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다? 그러면 그런 이유를 충분히 만들어서 이혼할 거리를 그들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좀 이해를 하시려면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여러분 이해 좀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여자들은 그 남자에 비해서 굉장히 사회적인 지위가 낮았을 그런 때였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이유를 막 대서 이 여자들을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던 때가 바로 이 이스라엘 때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이 와이프를, 아내를 굉장히 심하게 대하는,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기도 하고 또 희생을 강요하고 고통을 주기도 했던 그런 시대의 문화였던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내가요, 식사 준비를 제대로 못합니다. 맛이 별로 없어요. 살림을 못하는 거예요, 그 아내가. 그러면 그 남편이 네가 우리 집을 망쳐놨다 라고 하는 핑계를 내서 자기들끼리의 이혼 그 거리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혼 거리를 만들어 놨는데
정작 이혼을 안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그 여자를, 그 아내를 괴롭히는 행동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견디지를 못해서 친정으로 도망가면은 남편이 가서 잡아옵니다. 왜? 아니, 이혼 증서를 써준 것도 아니고 이혼한 것도 아닌데 네가 지금 그 집에 가서 다시 돌아가서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느냐라고 다시 데리고 와서 이 남편이 여자를 또다시 괴롭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잡혀와서 계속 이 남편이 아내를 괴롭히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갈수록 상황이 안 좋아지는, 아내가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막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세는 정 그렇다면 그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줘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 여자의, 그 아내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러면 이유만 있으면 되겠네요. 이혼 증서만 써주고 갈라서면 되겠네요. 이혼권이 충분히 우리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또 이렇게 접근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해서 자기의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창세기의 말씀을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부는 한 몸을 이루라고 하지 않았느냐? 짝지어준 것을 나누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였지 않느냐?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7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럼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줘서 이혼하라고 한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8절의 말씀을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러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 정말 이야기해주고 싶은 의도가 여러분 뭐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미 너희들이 아내를 버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벌써 완악한 마음으로 핍박하고 어려움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버리지만 않았지, 충분히 버려놓고 그렇게 고통을 줘놓고 핍박을 해놓고 완전히 인권을 무시해 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혼만 안 해줬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계속 그 아내에게 시켜온 거 아니냐. 그러니 모세는 그 여자들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인데 너희는 이 뜻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래의 창조의 목적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작은 어떻게 출발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그냥 듣고 지나가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죠. 첫째는요, 가정을 잘 세워야 되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혼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이혼할 거리를 만들어 온 사람들에게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냥 지나가시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너희의 그 완악함, 너희 마음속에 그 스며있는 그 완악함, 그거 보라는 그런 거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알지도 못하면서 너의 마음대로 그것들을 이용해 먹는 그런 잘못된 모습, 그 마음 자체가 너희는 완악한 것이다. 이것이 너희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요셉이 떠올랐거든요. 요셉. 여러분, 요셉이 어떤 일을 당했느냐. 정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있어서 이 정혼하기 전에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 이거 정말 엄청 큰 일입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져 죽여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큰 일이거든요. 이 요셉 입장에서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없는,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잖아요. 근데 요셉이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 천사를 통해 들었던 그 말씀을 알고 있는 거죠. 또 정말 그 마리아가 나에게 이야기하는 그 말을 신뢰했던,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끝까지 아내를 믿어주었던 요셉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느냐? 정말 요셉이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아내를 신뢰해 주면서 그의 말을 끝까지 믿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탄생하는 일,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된 거죠. 또 저는 이 말씀을 좀 확대해서 공동체 안에 좀 적용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누군가 내쫓으려고 하는 수많은 이유와 핑계거리를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은가? 어떻게든지 몰아내고 쫓아내려고 하는 마음에 잘못된 완악함을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그들을 품어주고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사람을 이해하고 믿어주면서 사랑해주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 안에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완악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또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질서를 제대로 아는 거죠. 그리고 가정을 잘 세워가는 겁니다. 부부는요, 돕는 배필로 우리에게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가정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는 모델이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요, 교회 공동체는요, 그 기초가 가정입니다. 가정이 잘 세워져야 되고, 가정 안에 서로가 잘 서로를 믿고 의지하고, 부부가 서로 돕는 배필로 세워져 가는, 그리고 그 가정의 공동체가 교회로 이어지는, 그리고 교회가 건강해지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를 세우고 또 가정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돕는 배필로 그런 남편과 아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잘 키우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가정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더 사랑하고 아껴주며 신뢰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